번제 예배를 생각해 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레위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도해 보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레위기를 보는데 마음이 새로웠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레위기는 사실 잘 안 읽혀지는 책입니다. 지루한 책같이 여겨집니다. 근데 레위기만큼 또 공부해보면 재미있는 책도 없습니다. 레위기에 대한 개관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구약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또 아울러서 신약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면면하게 잘 흘러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에 특별히 오늘 1장 이 번제를 통해 배울 텐데요. 특별히 이 번제 1장의 번제는 레위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제사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요, 또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번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레위기가 예배에 관한 책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한번 예배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번제에 나타난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또 생활의 예배를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 제사의 내용이 바로 이 번제인데, 이 회막이라는 장소가 만남의 장소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언제나 이 제사,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회막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회막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거하신다는 것은 많이 위태로운 일입니다. 많이 긴장감이 되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 가운데 계신다는 그 사실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을 한번 고백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레위기 전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피조물과 같을 수 없는 분이시고, 그분의 영광과 또 그분의 도덕과 그런 모든 것이 있어서 뛰어넘어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징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단어죠.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머무시겠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그 외의 요소들을 볼 때 거룩과 만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여기까지 오지 말라고 그래요. 다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나 있는 곳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본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하면 레위기의 제사가 그때부터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 인간 안에
머무시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구나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당에 그냥 막 대충 아무렇게나 오잖아요. 막 얼마나 좋아요. 얼마 좋아요. 예배당에 뭐 그냥 오고 싶을 때 오고 어떤 모습으로 와도 하나님 다 받아주시죠. 그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이 회막에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회막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예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은 가축 중에서 드리라고 했고 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2절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은 누구든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은 어떤 인간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누구나 다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셨습니다. 근데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소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솔직히 헌금을 드릴 만한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뭐 좋은 옷도 없습니다. 좋은 차도 없습니다. 저는 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비교했을 때 이렇게 월등한 점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 다 예배하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예물을 통해서 말씀하셔 주셨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소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소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축대의 양과 염소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14절 보면 특별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2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곡식의 소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에 따라 드릴 수 있는 예물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올 수 없는 그런 것이 조건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제사 제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번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꼭 한 가지를 분명히 붙들기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번제에서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 번제가 잘 드려지면 기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번제를 통해서 그럼 어떤 번제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그 예배인지를 살펴보면 이런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오늘 본 말씀에서 살펴보면 오늘 우리 삶의 예배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번제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말씀을 그냥 읽으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죠. 흠없는 제물. 그 흠없는 제물도 그냥 제물이 아니라 가축 중에 있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특히 소의 번제일 경우엔 한번 그 입장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 소 한 마리는 어때요? 굉장히 소 한 마리 얼마 하는지 제가 찾아볼 걸 그랬나요? 보통 왜 자녀들 대학 한 번 가면 소 한 마리로 대학 그 학비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요즘 대학 학비 얼마 정도 하죠? 네, 다 다르죠. 하여튼 그 정도의 가치, 어찌 보면 그 이상이 되는 가치의 재물을 소 한 마리를 넣어 있는 가축 중에서 가장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가장 멋진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 소 전염병에 걸리고
다리도 뭔가 흠집도 나고 이거 상품 가치도 없는데 저서 잡으면 안 되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물 중에서 조금 상품 가치 떨어지고 저 애도 수소니까 흠없는 수컷이라고 들으라고 했으니까 제 애도 잘 못 나는 저 소, 뭐 그런 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흠없는 소를 받으시기 원하셨어요. 오늘날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잠깐 짚고 넘어가 보면 어떻죠? 우리 삶의 예배를 짚고 넘어가면 어때요? 우리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을 때가 많죠. 대충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저 예배를 때우기식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다가 드리는 일이 바로 번제입니다. 여기서 바로 헌신의 시작이 나옵니다. 헌신의 시작은, 예배의 시작은 바로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귀하세요? 시간이 가장 귀하죠. 그리고 물질이 가장 귀합니다. 자녀가 귀하죠. 내게 있는 직장이 귀하죠. 그런 나의 가장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헌신의 시작이에요. 이게 여기 번제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우리 주일날 예배 나올 때 그냥 때우기식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예배, 오늘 예배 주일 하루를 온전하게 드려야만 하거든요. 이 번제 의미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번제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예배자는, 제가 예배자라고 명칭을 통일할게요. 제사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배자, 여러분과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해서 예배자는 소를 아무 데서나 잡는 것이 아닙니다. 데리고 가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집 앞에서 잡아서 죽은 소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회막문으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정된 장소에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지정된 장소에서 이 예배자는 그 다음에 이 소를 칼로 어떻게 해요? 푹 잡습니다. 여러분 닭 잡아 본 적 있으세요? 닭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에다가 칼로 참 피가 쫙 나고. 사실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영화에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의사가 안 된 이유가 있었어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붕어 해부하는 그 실습이 있었습니다. 붕어 해부하는 실습이 있는데 그 붕어를 잡는 게 너무 그때 중학교 때 경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안 됐어요. 그만큼 어떤 살아있는 동물을 죽인다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도 눈 큰 소, 자기 가정에서 자기가 염을 주고 자기가 기르는 그 소를 데려다가 그 소와 눈이 마주쳐야 돼요. 눈 피하면 안 돼요. 그 소와 눈이 마주쳐야 되고 칼로 그 소를 정확하게 찔러야 돼요. 또 대충 찔르면 소도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 잔인한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네. 그러면서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의구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잡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푹 잡습니다. 거기까지 예배자가 해야 돼요. 얼마나 잔인한 경험이에요. 끔찍한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자는 그 전에 제가 하나 생략한 과정인데 먼저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머리에 안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대신 이 소가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저의 모든 죄를 이 소에게 전가시킵니다 하면서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잡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배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런 감각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정말로 잔인한 거구나, 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시게 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행위들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예배 성문 회막에 있었던 아론의 자손의 그 제사장,
제사장이 나와서 그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요. 피가 막 나오는 피를 받아서 가지고 나서 제막 사단에 뿌립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 팀워크가 중요한데, 그때 또 예배자는 어떻게 하냐면 피가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가져가서 뿌릴 때 그 동시에 이제 예배자는 그 제물이 온전하게 불에 잘 들여질 수 있도록 그때부터 칼로 벗깁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다 벗겨요. 가죽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보니까 잘 태우기 위해서 가죽은 벗긴다고 그러네요. 가죽은 태우지 않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각을 떠요. 그리고 각을 떠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각을, 제사장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럼 각을 뜨는 도중에 제사장은 그 다음에 그 나무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면 그 각을 뜬 부위 중에서 아무 부위나 드린 것이 아니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그 제사장이 가서 고기를 올려놓습니다. 불이 타겠죠? 그러면 그 동시에 또 예배자는 그 자리에서 또 나머지 부위, 9절에 보면 내장과 정강이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요.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부를 제사장 앞에 갖다 놓으면 제사장이 그것을 분리해 놓습니다. 그럼 9절 보면 이는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이 번제의 과정이에요. 소를 잡아서 제사장과 예배자가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그 고기의 모든 가죽과 그 씻어낸 내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다 온전히 다 제단 위에 바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매뉴얼대로, 이 식양대로, 이 제도대로 하나하나 순종하여서 예배자와 제사장이 이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그대로 행할 때, 거기서 이제 제물이 탈 때 그 냄새, 거기에 이 번제가 올라감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가 막 올라갑니다. 이게 여호와께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이 번제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번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여호와께 받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지? 그럼 예배 과정들에서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순종을 통해서 예배의 그런 매뉴얼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하나 가축을 선정하는 방법서부터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장소까지 데려가는 방법서부터 정확하게 죽이고 또 제물을 뜨고 또 그 일도 제사장이 아닌 그냥 그 예배자가 막 함부로 가가지고 그 제단에 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엄연하게 역할이 구분된 제사장이 또 가서 드려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양대로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행했을 때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배자, 여기 이 번제 속에서 예배자는 성가신 일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 제도, 이 절차 속에서 있는 일들을 잘 순종해서 따르기 위해서는 정성스럽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대충 아무렇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이 정성이 사실 많이 결여되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핸드폰을 그 교육자 연건해 드리는데 제가 아침에 알람을 이렇게 알람을 할 때면 핸드폰 소리를 진동으로 해놓으면 알람이 안 들리기 때문에 켜놨다가 아침에 그것을 깜빡하고 안 껐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우리 교육자 연건에 막 목사님 말씀 막 진짜 이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하는데 누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문자 내용 보니까 중요한 문자도 아니에요. 홍보 문자예요. 뭐 물건사라고 하는. 아무 상관도 없는 띠딕 울려가지고 흐름에 방해가 돼서 제가 너무 우리 지체들과 목사님께 죄송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 우리의 그런 어떻게 하나하나가 다 정성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 절차를 우리가 예배에 이런 모든 절차를 이 레위기처럼 구약의 제사처럼 이렇게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이 마음만은 받아야 합니다. 이 태도만은 받아야 돼요. 정성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여러분과 저도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번제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그냥 순수하게 여기 말씀에 기록되는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계속해서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날 예배 위에 번제는 예배자는 예배에 적극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냥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 그냥 저 말씀 오늘 나에게 은혜가 되네, 뭐 또 영상 설교를 보면서 또 어떤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막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듣기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예배자가 적극적으로 예배의 모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송을 예배 예전적인 모습만 생각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찬송을 부를 때 대충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있게 부르는 거예요. 즐겁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예배에 그 모든 예전에 예배도 막 힘있게 드리고 정성스럽게 드리고 집중해서 드리고, 또 막 금요기도에 여러분 예담 찬양도 얼마나 찬양이 멋지게 해요. 그럼 막 예배 때 막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막 찬양의 은혜가 있으면 막 손도 들고 한번 같이 찬양해 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예배에 참여를 해보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배에 가만히 그냥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에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살펴볼 때 이 예배가 드려질 때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물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때 이것이 기쁘게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예물도 중요합니다. 예물도 중요해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은 형식도 중요하고 형식을 드리는 사람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형식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 형식과 함께 어우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형식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예배 형식이든 예배당 와서 드리는 예배 형식이든 예배의 그러한 형식도 중요한 겁니다. 예물을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의 형식,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전이라고 하거든요. 예배 예전학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신학에서도 보면은. 근데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해봅시다. 말씀, 기도, 찬송, 헌금.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예배에 꼭 들어가야 돼요. 말씀, 기도, 헌금, 찬송.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 헌금위원도 있고 기도위원도 있고 또 성경 봉독 시간도 있고 이런 다 예배 순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저희들 교역자들이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이 갑자기 못 오시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할 수 없죠. 불가피하게 못 오시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예배 순서 맡은 분들은, 기도를 맡은 분들은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또 성경 봉독 맡은 분들도 미리 준비하고, 이런 예배의 예전들, 모든 부분들, 그리고 그 모든 기도, 또 헌금 위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예배 늦지 않도록 오는 부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에서 이 번제를 놓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소를 잡는데 이런 부분이 결여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를 드리는데 대충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성막은 사실 위험스러운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 그럼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뭐죠? 번제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방법대로 드리는 거죠. 과연 내 죄가 이 소 한 마리를 드린다고 해결될까? 내 죄가 과연 저 흠없이 약한 양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 저 새 한 마리 머리 비틀어 죽인다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저 성막에 들여보낼 수 있으신구나,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 단번에 흘리신 그 보혈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배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구나. 오늘날 우리가 소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다 온전한 희생 가축의 제물이 되셨으니까요. 그러나 오늘날로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아무렇게나 막 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예배 가운데로 그 제물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있는 모든 순서들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여서 내가 그 예배를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와, 제가 제목을 설명하는데, 번제와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정말로 많이 듣는 얘기, 예배는 어떤 예배가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와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 먼저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드렸던 순종으로 드리고, 또 정성스럽게 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이 번제를 통해서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온전하게 헌신하는 의미로 가축 중에서 예물 드릴 때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시간, 물질, 이런 것들을 보다 하나님이 귀한 분입니다라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온전히, 그냥 다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대체로 그냥 때우기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를 온전히 다 번제와 같이 가장 귀한 것으로 주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의 의미죠. 그것이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이 가장, 이 회막이 만남의 장소잖아요. 만나고 그 만남을 가지고 이제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서 그 만남의 삶을 사는 것이 또 예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도 있고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도 있는데, 이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어요. 오늘 번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잖아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부를 태워드릴 때 연기가 이렇게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듯이,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받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예레미야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호세아서 8장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또 아모스 5장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잘 드려도 예배당 밖에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번제로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이 오늘 번제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향기가 나야 돼요. 우리 삶에 향기가 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삶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당 밖에서의 드려진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럼 예배당 밖에서의 어떤 예배가 정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죠?
말씀 한 구절 제가 더 소개해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항상 제사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 그래요? 산 제사. 그러니까 제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해 볼게요. 당신이 제물입니다. 시작.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네. 당신이 제물입니다. 당신이. 우리 몸이, 그 말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이 말은 그냥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예요.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고 있구나, 나의 입술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구나, 나의 행동이 드려지고 있구나, 나의 직장에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 몸이 드려지고 있구나. 누군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똑같이 내가 10배로 갚아줘야지. 저를 보세요. 괴롭혀줘야지. 그러면서 말을 해버려요. 막. 그러면 그 입술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안 드려진 거예요? 안 드려진 겁니다. 안 드려진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니 우리 생각도 따로 놀고 또 말도 행동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 먼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우리의 손과 발을 이끕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면 막 얼굴 표정도 막 울그락불락 바뀌잖아요. 기분 좋으면 환해지고. 그만큼 우리의 몸을 주장해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영향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영향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지면 손과 발과 입술이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한 분만 하면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어떤 우리 교육자 중에 어떤 분이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월요일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월요일날 뭐 하세요? 근데 그분은 물론 교육자니까 이제 월요일날 좀 안식의 시간에 갖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 다시 돌려봐 들어요. 뭐 목사님 말씀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3번 들으신대요. 3번. 어제 목사님 어제 주일 강단에서 그 말씀, 이런 말씀 주셨지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3번을 듣고 한 주를 시작하신대요. 그러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데 그런 노력과 그런 정성이 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세상이 어때요? 얼마나 문화가 음란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죄짓게 하는 요소도 많고 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낼 수 있도록 그 경건을 유지하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전심을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와의 접점이에요. 번제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의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는 것이거든요. 말도 안 나오네요. 가장 귀한 것, 내 가축 중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서 그 전부를 태워드릴 때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 되세요. 하나님 나의 유일한 만족 되세요.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세요. 하나님 나의 필요자 되세요. 하나님 나의 사랑 되세요. 하나님 나의 친구 되세요. 하나님 나의 즐거움 되세요. 그것을 고백하는 게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각하면서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가정생활 하시는 분 중에 처음 그 배우자를 만났을 때 연애의 감정과 지금이 똑같으세요? 똑같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으시네요. 더 좋은 분 한번 계세요? 오, 결혼하신 지 1년 안 되신 분은 당연히 드셔야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야죠. 그분은. 네. 그런데 밝히면 계속 그 부분 얘기만 해가지고 내가 누구 얘기하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부 생활하는데 아내가 더 귀하고 더 귀하게 느껴지고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답고 날이 갈수록 새롭다고 말씀하시는 얘기 누군지 아시죠? 더 이상 얘기 자꾸 그분 얘기만 하니까 잘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더 사랑스럽고 더 좋고 더 예쁘고 더 저 사람 한 사람이면 내가 만족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여러분 저 한번 그러세요? 혹시 신랑 생각하시면 저 왼수 그러진 않으세요? 아유 저 왼수 그냥. 근데 사실은 더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부분이 물론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 감정이 사실은 끌림이 많잖아요. 끌림이 많고 살다 보면 연약한 요소도 많이 발견하게 되고 성격의 단점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계속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그것이 되게 많이 의문이 들었는데 제가 좀 그게 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좀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게 잘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과 저 사이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제가 한번 복권 얘기를 해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족하지 않은 제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어떠한 부분들, 여러분 뭐 좋아하는 거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인터넷 클릭하면 어떤 분들은 스포츠 중계를 좋아해. 그래서 나는 아침에 성경 여는 것보다 어젯밤에 어떤 팀과 팀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는지 그게 더 궁금해. 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또 주식시장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막 그런 거부터 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주가가 내려갔어 올라갔어 열고 또 정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정치부터 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의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무엇에 끌리고 있는지. 근데 제가 왠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제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게 된 건 뭐냐면 예배를 정말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딱 여기 걸리더라고요. 내가 너무 익숙하게 예배당을 들락 심지어 나는 사무실에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줄 알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줄 알았구나.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줄 알았구나.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줄 알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었어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 예배가 드리고 또 예배당 예배가 드린 것 때문에 문제예요, 사실? 솔직히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좋아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믿는 구석 있으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거 예배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즐거우니까. 그거예요. 내 안에 만족 하나님으로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즐거워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백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에요? 제가 이 위대한 선언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냥 그 교리가 와닿는 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예요? 제일 가는 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생각과 의지와 느낌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럼 예배당에 자꾸 나오셔야 되는 건 기본이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들을 잘 드려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또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부단하게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정직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마실 물이 있는 거예요. 아유, 저 물 마시니까 내가 목마름이 해결되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지식의 우물로, 돈의 우물로, 명예의 우물로, 또 쾌락의 우물로, 탐욕의 우물로 마신 물들을 이만큼 이런 저수지를 만들고 그 방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 물 마시면서 즐겁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직분자고 나는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끝났다라고 하면서 다시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그 물 마시면서 즐겁다고 하며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번제의 모습처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냥 길만 오늘 말씀을 드려요. 몫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예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모든 것 다 바치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것을 바치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번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번제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 누가 믿는 게 쉽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직해야 되는데요, 또 깨끗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때로는 참아야 되는데요, 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래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그 용서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주님 마음으로 자꾸 주님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그런 과정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거기에 함께 그 자리에 있었지. 몸은 예수님의 몸으로 번제가 드려진 것이지만 나도 거기에 함께 있었으니까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되어서, 그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과 살면 제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려질 때, 온전히 드려질 때, 온전히 바칠 때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당 밖에서 드려질 수 있는 번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번제가 드려질 때 다시 예배 순환인데요, 다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받아들여질 만한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빼고 대충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나가서 막 죄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면서 아까 아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해하니까 그렇지, 그럼 아내 한 분만, 내 아내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겠다. 아내 한 분만, 한 사람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아내가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귀해 보이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제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정신적인 즐거움을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그런 육체적인 외도 말고 정신적으로 내 배우자에게 나눠야 될 대화들, 내 배우자와 나눠야 될 즐거움들을 다른 사람과 나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음란이에요. 다른 게 음란이 아니고. 그러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만 나눠야 되는 즐거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쏟고 기울여야 되는 것들이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지고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이 자꾸 빼앗길 때 우리는 예배는 자꾸 형식과 내용과 상관없이 예배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당 안에서와 또 예배당 밖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들을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당 밖에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